김수연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생에 단 한 번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책 첨몰에 보면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한 그 집필 의도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짧게 말씀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한두 개쯤은 있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잊히지 않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다. 나 역시 그렇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그 충격이 살을 뚫고 들어와 고스란히 몸 안에 자리 잡았다.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내려놓고 싶다. 바위 덩이처럼 몸 안 깊은 곳에 들어 앉아 나를 옥죄이던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덧나 곪고 썩은 회 안의 상처들을 죄다 끄집어내어 망각의 강물로 흘려보내고 싶다. 이것이 잘난 것 없는 이 작은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는 이유이다. 중심적인 표현 보면은 고통스러운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버리고 싶은 거예요. 강물에 흘려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노력으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을 읽은 어떤 한 독자가 이러한 저자의 집필 의도를 자기의 용어로 이렇게 바꿔서 또 표현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보다 조금 짧은데 이렇습니다. 가슴을 비워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작은 일만 닥쳐도 목까지 숨이 차오르는 것은 틀림없이 내 가슴속을 꾸역꾸역 채워 넣었기 때문이다. 치우지 못한 것이 많을수록 가슴 안엔 내가 들어갈 곳이 없어졌다. 나는 내 가슴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가슴에 들어찬 게 많아서 내가 편히 있을 곳이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력이 좋죠? 이 마음에 이 뭔가가 있는데 이건 치워버렸으면 좋을 것들인데요. 치우지 못한 상태로 계속 살다 보니 정작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 이 치워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살면은 참 좋은데 쉽게 치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마다 그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같이 나눌 때 플라톤의 한 문장을 같이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친절해라. 네가 만나는 그 누구도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 와닿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있고 친절이 있다면 차라리 친절을 택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의 싸움 대상이 있어서 치열하게 그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예외 없다는 거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 없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강물에 흘려버리고 싶고 그 다음에 청소해서 깨끗이 치워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어떤 분은 책을 쓰고 어떤 분은 책을 읽고 어떤 분은 또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갖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뭐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도 치워버렸으면 좋을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안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모양이라도 던져버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내 힘으로 치울 수 없는 어떤 무거운 마음의 짐, 치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각 가정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 우리 예수님께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수고로운 모든 짐들을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아프고 불편한 기억들 마음에 좀 품고 산다. 특별히
2020년도 여름을 건너서 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온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 특별히 교회 구성원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좀 아픈 면이 있습니다. 온통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 우리가 매우 큰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2020년도 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그래서 좀 좋은 가을을 느끼고 싶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마음의 큰 짐을 안고 사는 우리들,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하는 신자도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을 향하여 시편 37편이 뭔가 어떤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도 마음속에 치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치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37편에도 나옵니다. 치웠으면 좋겠는데 치우지 못하는 것들, 그 어떤 것들이냐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을 보게 되면 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분. 이 분의 특징은 끌어오르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거를 통제할 수 없을 때 터져버려요. 분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비슷한 말인데요. 노가 있어요. 노가 있어요. 노, 분과 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연관어인데요. 불평이 있어요. 분과 노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죠. 그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이에요? 37편 1절에 보면 무엇 때문이냐면요, 누구 때문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요, 분이 생기고요, 노가 생겨요. 그럼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따로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가? 우리들도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악이고 또 한편은 도덕적인 악이고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걸리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경우에는 매우 멍청해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멍청이가 되어 있고 바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멍청이가 좋고 바보가 좋겠습니까? 누가 못난이가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면 못난이가 되어 있고 바보가 되어 있고 멍청이가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분이 생기고 노가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실 우습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바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때때로 치우면 좋은데 치우지 못하는 어떤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분이고 노고 불평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특징은 뜨거워져요. 어느 날 터져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시편 37편은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의 지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편 37편은 잠언과도 같아요. 지혜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지혜를 전해줘요. 지혜를. 분과 노와 불평을 터뜨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이 생기고 노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이 생기고 막 화가 나고 정말 우리가 머리에 있는 이게 뭐 뚜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열리고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은 어떻게 옮겨지고 있냐면 주님만 의지해라. 착한 일을 하여라.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막 격해지고 화가 나고 노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나빠지지 말고 똑같이 악해지지 말고 착한 일을 해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3절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번역이 이렇게 옮깁니다. 그분의 미쁘심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신실하심을 마음에 담고 살면 그 분과 노와 불평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어서 4절 얘기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세 번역은 이렇게 옮깁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답을 줍니다.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아라. 신자들의 시선이 주님을 벗어나서 다른 곳을 막 향하게 되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니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아라. 이어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깁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 분과 노와 불평을 어찌하지 못하고 가지고 살면서 마음 아파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대면이요, 한편으로는 비대면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 각 가정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오직 그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런데 분과 노와 불평, 이건 불과 같아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뭐가 생기냐? 악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치고 버리고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모든 불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비 같은 성령으로 다 꺼트릴 때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옮깁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조금씩 허물어져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른바 비대면 예배가 쉽지만 어려워요. 우리 유튜브로 생방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우 쉽지만 어렵습니다. 느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뭡니까?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그러니까 주님을 애타게 찾는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이를 악물고 그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안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니라.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시편 37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잠시 후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세 번역은 이렇게 옮겨요. 재밌게 옮겨요. 조금만 더 참아라. 이렇게 옮겨요. 잠시 후에 조금만 더 참아라. 2020년도 신자의 길을 걷는 우리들, 그리 편치 않습니다. 제대로 된 신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에 짐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도 생깁니다. 노도 생깁니다. 불평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참아라. 잘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강단에서는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색이 있는 표현들을 삼가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오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항상 조금 부담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8월 15일 광화문에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많이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방송과 언론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8월 15일에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집회에 대한 성격이나 그 집회의 정치적인 색깔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8.15 광화문 집회의 연관 검색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S교회라고 하십시다. 교우들이 아마 참여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광화문 집회의 연관 검색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관 검색어는 모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교회이다, 이런 구도가 아주 쉽게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교회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언론에 비춰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신교를 상징하고 개신교를 대표하는 대표어, 대체어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나가지 않은 교인들, 나가지 않은 교회들 또한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스스로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슈퍼 감염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전철 안에, 전철이 가고 있는데 그 전철 안에서 어떤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당장 내려! 이렇게 외쳤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이상한 또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개신교와 또 교회와 또 신자들에게 우리의 동의 없이 너무 쉽게 그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인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들은 정말 이 정부 정책에 동감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매우 능동적이고 매우 긍정적으로 참여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며느리로 들이지 않겠다. 내 아들을 결혼시킬 때 반드시 상대의 종교를 보겠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마음에 매우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어느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적폐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살아야 될 만큼 우리가 못나게 살고 타락하고 죄에 밀접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본이 슈퍼 전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신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굳이 따지고 싶지 않지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훨씬 더 많은 교우들은 앞장서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조심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고 관공서나 대형마트나 카페나 식당에서도 확진자는 나올 수가 있고 역시 교회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개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아닌 다른 국민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교회는 심각한 적폐가 되어 있고 심각한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기 역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들과 선을 그어버리는, 어떤 기획과 어떤 의도 속에서 만들어진 구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러한 위기 가운데 사는 시대에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자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배라면 그 어떤 배보다도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간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안전해야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1차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타신 그 배가 풍랑을 맞을 줄이야. 여기서 놀이라고 했어요.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배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는가? 여기서 아이러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2020년도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강한 모든 요구들을 다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좋은 시민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한다면 더 안전해야 되고 더 편해야 되고 더 괜찮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 박해를 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것이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는데 배가 흔들려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우리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2020년도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더라도 풍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불러라는 것이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신자의 사명입니다. 그 감각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인으로부터 선을 긋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너무 좋아하겠죠. 여러분, TV를 켜면은 지금도 교회와 신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인터넷 기사를 보고 달린 댓글을 보게 되면 기독교 교회 신자들의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감염병을 감염시키는 자들은 아닙니다. 정부가 원하듯이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카페와 식당과 마트와 영화관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듯이 교회에서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슈퍼 전파자는 절대 아닙니다. 적폐도 아닙니다. 죄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위축되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자신 없어 하며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자로서, 이 시대의 교회 구성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는 그 노력을 게을르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위축될 것 없이, 너무 두려워할 것 없이, 너무 무서워할 것 없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저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진지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서신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는 어떻고 비대면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만 받으시고 비대면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짧게 그 상황에 맞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면과 비대면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어려운 예배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매우 어려운 예배입니다. 저는 교우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쉬운데 힘들어요. 쉬운데 힘들어요. 거룩한 환경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거룩함을 구축해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거룩한 환경을 구축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자로서 꼭 살아남을 수 있으시기를, 그때까지 정말 유실되지 말고 꼭 좋은 신자로 살아남을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이 예배당에서 정말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기쁜 찬양을 감사히 부를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